저는 음은 못 다스리는데요, 듣는 귀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워낙 좋은 걸 여기서 목회를 오래 해서 이스트만의 거를 많이 들어서 듣는 귀가 발달했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누구도 도움이 불필요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헌신하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직분을 봉사의 영성을 가지고 수행할 때 우리는 온전한 기쁨의 헌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단어는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한다. 온전해지는 도움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봉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은 뭐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 모든 것들 얘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교사와 목사와 교사,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오늘 얘기하면 사역자들, 풀타임 사역하는 사람들이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을 봉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보세요. 그런데 영적인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아무도 주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일부터 시작하게 되면 뭐예요? 그는 자신도 힘들고 이웃에게도 짐이 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면서도 막 짜증을 내고,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뼈를 맞춘다. 따라합시다. 뼈를 맞춘다. 그러니까 탈골된 사람이 걸으려면, 헌신하려면, 봉사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탈골한 사람들이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탈골을 맞춰야죠. 삐뚤어진 것들을 맞춰야죠. 맞추고 나니 그래야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자기도 편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회 내에는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봉사자들의 모습이 때때로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 종류는 뭐냐면 기본적인 치유도 되지 않고 기본적인 영적인 성숙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경우가 많죠. 교회에 좀 열심히 나와도 주일날 나오면은 열심히 나오면 집 사주고, 집 사줘가지고 이제 좀 해가지고 뭐 집사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됐으니까 그럼 뭐 좀 사교 클럽에 가도 회비를 내는데 헌금도 좀 해야지. 헌금 생활해. 그러면 안수 집사 세워주고, 그럼 어떤 경우에 장로 되고. 그러니까 맨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뭐 보혈판이 뭐 푸른 초롱판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싸울 일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전혀 기본적인 치유도 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해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저도 연약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연약합니다. 앉아있지만 아닌 것 같지만 다 연약해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 연약합니다. 이걸 자꾸 깨우쳐줘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섬길 수 있다면 괜찮아요. 다른 한 종류의 잘못된 사람은 뭡니까?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온갖 치유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상처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언제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저는 그런 분들보다 이런 생각, 인생이 짧은데 언제 그러면 완전한 치유를 받을 건가? 어떤 면에서는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어느 정도 내가 회복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어떤 데가 부딪히면서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의 확신과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면 겸허히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봉사의 일은 철저하게 섬김의 일입니다. The work of service예요. 잊지 마세요. 그 봉사라는 헬라 단어가 디아코니아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집사라는 디커니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디아와 코니아, 그 단어가 합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두 결합이 있는데, 그 코니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더러운데 먼지 털어주는 사람이에요. 봉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큰 성인 사람들이 집사가 있었잖아요. 집사가 뭐예요? 청소하고 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에는
모든 교회의 직분을 통칭하여 집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얘기합니다. 장로교회도 알아요. 집사가 가장 대표적인 평신도의 직분이었어요. 교회의 모든 직분은 뭐예요? 철저한 계급이 아니라 뭐예요? 봉사의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왜 주는 거예요? 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봉사의 마당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잘하는 것도 많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큰 가오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직분을 계급화한 겁니다. 이걸 계급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되냐면 한국 교회는 이래요, 그죠? 집사가 되면, 서리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안수 집사 되면 이제 장로 돼야 되는 줄 알아요. 장로 떨어지면요, 그래 장로 정리받아 떨어지면요 교회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하는 날 되면요, 투표하는 날 되면은 성도들에게 은혜롭게 하자고 막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뽑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계급화되어 있냐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인데요, 거기다가 님자를 붙였어요. 종님, 이렇게. 주의 종님. 제가 그런 소리 들 때마다 머리가 도는 거예요. 종은 그냥 종이에요. 할렐루야. 계급한 거예요. 직분을 봉사의 영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가 좀 딱딱하죠? 섬기라 그러니까. 안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앉아있는 게 바늘석일 거고, 섬기는 사람들도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빨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따라합시다.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 본문 12절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의 직분과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빌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빌딩한다는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허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헌신을 하면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면 뭐예요? 안 하면 못하는 거죠. 빨리 돌이켜야죠. 교회를 내가 조그마한 무슨 일을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잖아요. 교회가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조직체도 있지만 조직체 자체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성경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섬김을 통해 세워져야죠. 사람들이 세워져야죠. 세우는 것의 반대는 파괴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교회가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물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 헌신과 내 섬김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헌신을 통해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말은 뭐예요? 내 헌신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본래 여러분, 사단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아니면 흔들어가지고 그냥 깨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하에서 바울이 지적하기 원했던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 상원의 원목이었던 리차드 허버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상원의원들의 원목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워싱턴 메릴랜드의 제4장로교회라고, 여러분 장로교회들을 보면요, 1장로교, 2장로교, 여기 와체스터도 있습니다. First Presbyterian Church가 있는 세컨 뭐 이렇게 다 돼 있는 교회, 거기 제4장로교회에서 목사로 목회하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다른 데 집회를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워싱턴 상공을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자기 교회를 찾아보려고, 이제 낮게 이제 비행기가 뜨잖아요. 이제 내리기 위해서 자기 교회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습니다. 이제 워낙 워싱턴 오래 살았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찾아보려고 막 찾는데 꼭 보일 것 같은데 비행기가 이렇게 들고 날개 때문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백악관도 보고 다 봤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 교회에 관한 사랑이 있었던가 보죠. 애착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중에서는 어떻게 보이나 계속 봅니다. 근데 도저히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찾는 가운데 자기의 머리를 탁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의 교회는 저 리버로드 선상에 있는 교회당만이 아니라 이 모든 곳, 나의 백성들이 흩어져 일하는 모든 곳에 나의 교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여 안에 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동안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그리고 다시 흩어져 우리의 마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사업장으로, 우리의 캠퍼스로 가서 거기서 복음의 빛을 발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 작년까지 하면 한 500여 명이 거쳐갔습니다. 그럼 많죠? 많이 갈 때는요, 어른들만 50명, 60명씩 한 해에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는 성장하려면 또 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세 개 있어요. 유럽에도 있고요, 남미에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미국도 각 지역에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한국 가면요, 그때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우리. 유학생 시절에 고생하면서 섬겼던 교회가, 고생하면서 섬겼던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못 잊어요. 그게 교회죠. 그들이 교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봉사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이웃들을 격려하고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큰 소리 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뭐예요? 안 될 때 뭐해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하는 걸로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믿는 둥 마는 둥.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이런 그 문제 있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큰 소리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